창세기 40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오스 힐먼이라는 분이 지은 하나님의 타이밍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은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킨 아주 소중한 만남을 그 책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오스 힐먼은 사업을 하는 사업가입니다. 근데 사업이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가정에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그는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어왔지만 이 어려움을 닥쳤을 때에 하나님은 도무지 도우시는 손길이 전혀 느껴지지를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는지, 그리고 이 시련이 언제까지 가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 시련을 이겨낼 방법은 무엇인지 그 어느 거 하나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 사람은 국제 기독교 상공회의소 회장인 군나르 올슨이라고 하는 아주 영적으로 아주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겪었던 그 어려움들을 눈물로 그에게 다 이야기합니다. 사업 이야기, 가정 이야기, 그리고 신앙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 군나르 올스가 미소를 짓는 거예요.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나는 지금 절박한 마음으로 나의 형편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 군나르 올스는 그냥 미소를 짓는 겁니다. 그러자 이 군나르 올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힐먼, 화내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웃는 것은 당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생각났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일하시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자 군나르 올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그 요셉을 사용하신 것처럼 지금 하나님은 당신을 그렇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역경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켰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그에게 주셔서 그의 신앙과 인격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다듬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그를 높이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바로 이 요셉의 구원의 패턴이 오늘 지금 당신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니 고난 가운데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이렇게 요셉의 렌즈를 가지고 그 역경을 바라보십시오. 자, 이 조언을 들은 이 힐먼은 요셉의 그 소명 렌즈를 가지고 자기의 지금 당한 이 고난과 역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자신의 그 고난 역경은 실패한 것이 아니었어요. 아, 지금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있구나. 지금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고 계시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는 그 책을, 하나님의 타이밍이라고 하는 그 책을 쓰면서 독자들에게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가운데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리고 슬픔에 잠기고 낙심하고 절망에 빠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독자들에게 그 책에서 조언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누구의 도움을 받으십니까? 그리고 어떤 만남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말 고난과 상처와 아픔이 있을 때에 그 만남을 통해 여러분 깨달은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나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저는 오늘 이 요셉이 당한 이 고난과 아픔의 이 문제를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방법 두 가지를 오늘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 요셉은 오늘 본문에서 감옥에 갇힌 요셉을 여기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혀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났잖아요.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 그 요셉을 풀어주시는 두 가지 방법.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만남의 은혜를 주셔요. 두 번째는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하십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하여 요셉을 풀어주시는 그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그 삶에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역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의 삶에 만나는 이 고난과 아픔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방법 따라해 봅시다. 만남의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40장 우리 앞에 3절을 보실까요? 3절입니다.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지금 요셉이 옥에 갇혔는데 거기에 두 사람이 같이 오늘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누구죠? 바로의 곁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또 여기에 떡 굽는 관원장입니다. 그들이 뭔가 잘못해서 지금 감옥에 들어와 있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전혀 생각지도 못한 오늘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 교훈이 있어요. 어떤 사건을 경험하게 하셔요.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십니다. 또 때로는 오늘 요셉처럼 감옥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오늘 여기에 두 사람을 만남을 통하여 문제를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는 아이고 이게 뭐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생각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에게는요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 섭리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만남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요셉의 삶을 가만히 보십시오. 고난이 있을 때마다 여기에 만남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이렇게 미디안 상인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애국에 가서 보디발을 만납니다. 그리고 보디발 집에서 그 보디발의 종들을 만나요. 그리고 거기서 보디발의 아내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아내의 유혹에 의해서 그는 그 유혹을 거절한 것 때문에 감옥을 만납니다. 옥에 갇히는 것을 만납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요셉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태어나서 부모님을 만나지요. 형제를 만납니다. 친구를 만납니다. 그리고 선생님을, 스승을 만납니다. 배우자를 만나요. 그리고 우리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을 만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을 또한 만납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정말 원치 않은 뜻밖의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만남의 역사 속에는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철저한 그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렇다면 과연 그 만남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은 오늘 여기에 나에게 오늘 요셉은 그 만남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만남을 통해 섬기라고 붙여주신 사람이라는 걸 그는 받아들여요. 자,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친히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요셉은 그들을 신실하게 섬깁니다. 요셉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그들을 섬깁니다. 특별히 섬긴 게 뭐예요? 오늘 이 두 사람이요, 여기에 얼굴이 막 근심이 있었다 오늘 성경에 말해요. 왜 근심이 있었냐 하면 꿈을 꿨는데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이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인지. 그런데 오늘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오늘 요셉은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오늘 이 사람들의 형편을 살피고 섬깁니다. 꿈을 해석해 주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해석해 주셨다라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여기에 능력을 나타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오늘 요셉과 같이 감옥에 갇히거나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슬픔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나를 만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주목해야 돼요. 그때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손길, 사람의 만남을 통해 어떤 사건의 만남을 통해 때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다듬어 주시고 결국은 구원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국 최초의 기독교인이 된 서상윤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13살 때 부모를 여의고 개성에서 인삼을 사가지고요, 만주에 가서 인삼을 파는 장사를 했습니다. 근데 장사하는 중에 31살에 장티푸스에 걸려 사경을 헤매게 됩니다. 그때 만주에서 선교하는 맥킨타이어라는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그는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이 전해준 그 복음을 듣고 그는 예수를 믿게 돼요. 서상윤이라는 사람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세례를 받고는 그는 한국의 최초의 세례교인, 기독교인이 됩니다. 맥킨타이어 선교사님과 함께 사역하는 그 선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로스 선교사님을 또 만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한국말을 가르쳐 주면서 누가복음을 번역하게 됩니다. 여러 선교사님이 이 서상윤이라는 사람이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그는 선교사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나는 그냥 인산 장사하는 것으로 인생 끝났는데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병들게 된 것도, 그리고 또 선교사님을 만나게 된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한국에 와서 최초의 소래라고 하는 지역에 최초의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는 목숨을 걸고 만나는 사람에게 쪽복음을 나누어 줍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그는 생명을 다하여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유익되고 나에게 득이 되는 사람을 만나면 좋겠지만 때로는 내게 불편한 사람, 때로는 내게 손해를 입힌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을 준 사람을 또한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만남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오늘 여기에 보디발의 아내는요, 어찌 보면은 악연이에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보디발의 아내를 만나 그 아내의 그 유혹에 거절함으로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서 여기에 두 사람을 만나게 되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
그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만남 속에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그 섭리가 있는 만남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 있기만 하면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사람까지도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과 아픔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방법, 만남의 은혜를 주십니다. 사건을 만나고 환경을 만나고 저 사람을 만남을 통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고난과 그 아픔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따라해 봅시다. 해석의 은혜를 주십니다. 자, 9절을 볼까요?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자, 술 맡은 관원장이요, 오늘 요셉에게 자기 꿈 이야기하는데 포도나무를 보았다는 거예요. 자, 10절에 근데 거기에 세 가지가 있는데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다 말합니다. 그때 11절에 그래서 자기가 그 포도를 따서 즙을 만들어 바로에게 전해주는 그런 꿈을 꿨다는 거예요. 자, 요셉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12절입니다.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이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3일이라는 거예요. 3일. 무슨 뜻이에요? 13절. 3일 만에 복직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요. 자, 그리고는 14절을 볼까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자, 다시 말하면 당신 죽지 않는데 살 거예요 라고 말해요. 그리고는 살아나면 나 잊지 말고 꼭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23절을 보실까요?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자,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있을 때는요 도와줄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나가자마자 그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도움을 주지를 않았습니다. 요셉이 생각할 때는요 너무너무 답답한 노릇이에요. 내가 도움을 주었는데 오늘 여기에 내가 도움을 주어서 나는 나갈 거야, 나는 회복될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소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요셉이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이 중요한 거예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여러분 요셉이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요셉에게 주신 해석이 뭘까요?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희망과 기대를 가지면 그만큼 실망이 크고 낙심이 큽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이 전혀 도와주지 않을 그런 상황을 통해서 그는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걸 그는 깨닫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구나.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시간을 내가 기다려야 되겠구나. 이것입니다. 1800년도 후반에 에드먼드 히위시라고 하는 선생님이 계신데 여자분이십니다. 학교 선생님인데 결혼도 하지 않고 학생들을 아주 잘 사랑하고 기도하며 돌보는 히위시라고 하는 선생님입니다. 근데 이 선생님의 은사가 뭐냐면 특별히 불량 아이들, 아주 뭡니까 반항적인 그 아이들을 사랑으로 잘 보듬어서
세우는 그러한 은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남학생이 아주 거칠고 폭력적인 그 남학생이, 선생님은 정말 사랑으로 그를 돌봤는데 이 남학생이 화가 나서 그 지붕에 있는 스레트 이걸 가지고 선생님의 허리를 쳤어요. 그 희위 씨라는 선생님은 병원에서 무려 7개월 동안 꼼짝도 하지 않고 병원에 누워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를 힘들게 한 그 학생을 위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이 점점 약해졌습니다. 그리고는 그 학생이 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이 되었어요. 여러분, 7개월 동안 꼼짝하지 않고 병원에 누워 있는데 너무 괴로웠어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앞에 반항도 했습니다. 기도가 되지 않아요. 어느 날 침상에 누워 있는데 그 병실을 청소하는 한 아주머니가 청소를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가만히 들어보니 찬송가를 부르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찬송하다가 멈추겠지 생각을 했어요. 근데 계속 찬송 부르면서 청소를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좀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이 희위 선생님이 그 아주머니에게 말합니다. 아주머니, 뭐가 그래 좋아서 이 청소하면서 찬송을 합니까? 그러자 이 아주머니가 빗자루를 내려놓고 이 희위 선생에게 다가가서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닥쳐온 이 고난과 이 아픔을 찬송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 내가 왜 어찌 이 찬송이 안 되겠습니까? 고난을 생각하면 감당하기 어려운데, 어려움 생각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데 찬송할 힘을 주셨는데 어떻게 내가 찬송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이야기가 이 희위 선생님의 가슴에 강하게 다가왔어요. 아니, 저 아주머니는 힘든 중에도 저렇게 찬송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고 저렇게 감사하고 찬송하는데 나는 도대체 뭘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면서 도대체 나는 뭘까? 그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머리맡에 그 종이 하나를 가지고는 거기에 시를 한 편 적습니다. 여러분, 그 쓴 시가 찬송가 370장 가사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삶에 다가온 이 고난을 다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을 하였더니 옥토가 흔들리고 착고가 풀려지고 옥문이 열렸다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단순히 그 찬송하고 단순히 기도하니까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흔들리고 착고가 풀린 거 아니에요. 바울과 실라의 그 마음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해석이 이미 그에게 있었어요. 무슨 뜻이냐면 감옥에 있어도 상관없다. 내가 풀려나지 않아도 상관없다.
고난이 계속되어도 상관없다.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고난의 의미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은 찬송하는 거예요. 그냥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수없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해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해석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해석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지금 겪고 있는 이 아픔과 어떤 이 상처, 이것을 고난의 의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여기는 분명한 의미가 있고 여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나를 떠나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고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훈련시켜서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닥쳐온 생각지도 못한 그 어려움들 앞에 하나님이 주신 영적 의미를 이 요셉처럼 믿음으로 해석하며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41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41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자 2년이 지났어요. 자 2년 동안 요셉은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립니다. 14절입니다. 41장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자 2년 동안 마치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듯하고 죽은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러나 기다리게 하시고 오늘 여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2년이 지난 다음에 어느 날 감옥에서 나오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시간 스케줄,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늘 여기에 해결해 주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시간표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내 방법 아니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답답하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럴수록 계속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을 붙들고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고난과 상처와 아픔 앞에 주저앉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며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의 씨앗을 뿌리시고 믿음의 씨앗을 뿌리시고 사랑의 씨앗을 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이 창세기 50장 그 마지막에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이게 요셉의 신앙 고백입니다. 지금은 힘들고 답답할지 모르지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선한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나도 이 요셉처럼 이런 이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오늘 여기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방법, 만남의 은혜를 주시 그리고 여기에 해석과 깨달음의 은혜를
주십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주님 바라보며 오늘 요셉의 믿음으로 요셉이 잘 견뎌낸 것처럼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부으시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